샬롬.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찾고 구하는 복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찾고 구하는 복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 가운데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길, 또 감당해야 될 삶의 길들을 바라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찬송을 우리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어린아이들이 어떤 두려움을 만날 때, 뭔가 마음에 불안함을 느낄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냐면 어머니의 품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아서 그 품에 안긴다고 합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찾는 유일한 안식처이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겨운 일들을 만나고 또 두려움과 근심, 또 어떤 불안함을 느낄 때에 물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찾고 또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또 궁극적으로 차지해야 할 품은 바로 주의 팔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 팔과 그 품에 안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겁과 두려움이 없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영원하신 팔에 우리가 늘 안기워서 그 위로와 평안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같이 말씀을 찾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15절. 자, 읽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어진 말씀 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에 정착하라 라는 제목하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세 가지의 명령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정착하고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 선자로 규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처럼 굴욕적인 힘겨운 삶의 나날들을 살아야만 되었습니까? 그것이 국력이 약해서, 군사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힘이 약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멀리한 채 그들이 탐욕과 욕심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산 결과가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들은 이방 왕이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가서 이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포로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 어떤 경제적, 또 군사적 그런 혼란함 아니면 약함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냐와 또 많은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에 대해서 무지할 게도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도 2년 안에 풀려날 수 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헛된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메시지를 그들은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백성들을 향하여 가감없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진노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끌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 여고니아는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긴 왕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제2차 포로가 되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왕뿐만 아니고 왕후들, 궁중내시들, 심지어 고관들, 그리고 기능공동 토공들이 다 함께 끌려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그들은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한낱 뭔가 희망을 걸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마 하나냐나 그 기타의 거짓 선자들이 2년 후면 풀려난다고 하니까,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희망이 맺히니까 아마 그날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년 안에 풀려나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더니 그러니 70년이 맞춰져야만 다시 돌아갈 수 있지 그 안에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곳에서 이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삶을 영위해라. 그리고 심지어 너희 자녀들도 이제 여기서 결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의 백성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내 백성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꾸려 나가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들은 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이 바벨론이 평안해야만 너희들이 이곳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의 원수의 나라이지만 너희들에게 고통을 준 나라이지만 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이 사실을 너희가 꼭 기억하고 이 외에 어떤 말을 누가 한다 할지라도 혹시 너희가 꿈을 꾼다 할지라도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되는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거 뭐 하지 말라? 고지 듣고 믿지도 말라. 그들이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해도 나는 그들을 보낸 일도 없고 그 모든 것은 다 거짓 예언이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들은 그렇게 쉽게 변개되거나 그것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해서 연단의 시간, 뭔가 정화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결국은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것이 아예 있지 않고 다 그냥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당시의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미 예언했지만 아마 그 기간이 있지 않고 빨리 이 거짓 선자의 말처럼 2년만 있다가 빨리 돌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70년이 차기까지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의 인큐베이터 아니면 어떤 그 정화의 장소, 어떤 정화의 기간을 연단의 기간을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떤 교회적으로 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정한 어떤 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의 어떤 신앙의 연단의 시간 또 정화하는 시간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방법, 어떤 시간을 속단하고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그분을 원망하고 또 다른 뭔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란다면 하나님 잘 견디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도중에 포기하거나 도중에 절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 35년의 일제강점기에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일제 35년의 그 강점기는 결국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어떤 죄악상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담금질을 우리 한국교회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불과 1, 2년이면 얼마나 좋았겠지만 무려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엔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또 일본 천황의 손을 들게 함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우리 이 대한제국의 해방의 기쁨을 또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신앙의 자유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 또 그런 상황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 또 어떤 단련의 시간들 또 우리 연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기꺼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기간을 우리가 숙련을 한다면 더 좋은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신앙의 삶으로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오늘 5월 12일 주일 것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거짓 선자와는 달리 70년의 포로 생활에 맞춰지면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을 맞게 하는 것은 끝내는 이건 재앙이 아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고 단련해서 뭔가 평안을 주고 더 좋은 날, 더 좋은 미래와 희망을 내가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아니면 재앙을 부어가지고 완전히 다 멸절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번 우리가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하면서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때는 호되게 질책하고 꾸지람을 하는 이유는 그 자녀를 재앙에 몰아넣어서 그를 완전히 삶에서 끝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채찍과 꾸지람 또한 호된 질책 속에서 그 아이가 새롭게 생각을 바꾸어서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서 뭔가 미래와 더 좋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면서 잠깐의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재앙을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의 위로와 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으로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오늘 큐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마음에 가슴 벅찬 희망이 되었을까. 우리들은 이제 버림받았구나.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망했구나. 끝장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다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후에 가서 보겠지만 결국 정말 70년이 찰 때에 이 바벨론이 바사왕 고레스라는 그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유다가 해방을 맞게 되죠. 절망의 순간, 모든 삶이 포기되는 순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혹여나 연단을 당하고 있느냐,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심한 어떤 고난의 시간들, 훈련의 시간들을 당하고 있느냐? 포기하지 마라. 나를 원망하지 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겨운 시간들, 정말 버림받은 것 같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의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잃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약속,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약속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처해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순간에 주님 말씀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요 나를 반드시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새로운 날, 새로운 회복의 날을 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우리의 어리석은 삶 때문에 연단의 과정, 혹독한 삶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잘 듣게 하소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또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닌, 절망의 삶이 아닌 이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지게 해 주셔서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